영적 싸움. 제가 원래 이게 본문 말씀이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할 때 나눴던 말씀 그대로 한 번 더 제가 반복을 합니다. 34절 한 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려다가 제가 못해서 오늘 주일 예배로 제가 원래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영적 싸움. 왜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했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좋은 게 좋은 시기다라는 그냥 어떠한 타협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면 뭐 은혜라고 생각해서 뭐 아무거나 뭐 다 좋은 게 좋고 뭐 그냥 다 용납하고 다 받아주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부천 옆에 있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의 그 목회자 세미나를 들으면서 조금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또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굉장히 혼탁한 영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어떠한 그 뭐라 그럽니까? 뭐 아이들 돌잔치 있으면 돌잔치에서 뭐 해요? 어떤 이벤트로 뭐랍니까? 돌잡이를 해요. 저도 그거 제 동생도 그거 하더라고. 저희는 뭐 그런 걸 안 했지만 가끔 뭐 목회자 자녀들도 그런 거 해요. 돌잡이. 그래가지고 뭐예요? 뭐 거기에다가 뭐 볼펜도 놔두고 뭐 뭐도 놔두고 뭐 여러 가지 놔두죠. 그럼 그거 붙잡으면 또 뭐예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그냥 뭐 재미로 한다고 치는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혼탁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냥 재미로 하지만 그 뒤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볼펜을 잡았어요. 걔가 뭐 학자가 된대요. 학자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걔가 무슨 뭐 대학에 들어가고 무슨 뭐 고시에 시험 봤어요?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도 오컬트라는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신적인 영역이나 어떠한 신비한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안내할 거라고 뭐예요? 믿고 있는 일종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것이 어떤 나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것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것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우환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제주도는 한 이틀 만에 이사를 다 간대요. 왜? 나머지 365일 중에 이틀 빼고는 이사 가면 다 우환이 있대. 귀신을 숭배하는 거죠. 부산이나 뭐 제주도 이런 어떤 항구 뭐 이런 데는 뭐 이렇게 막 남편들이 막 물고기 잡다가 뭐 잘못하면 뭐 물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에 가면 일본이나 뭐 동남아 뭐 이런 외국의 선교사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교회 나오세요. 그럼 열심히 나와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요.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니까 놀래 뒤집어지는 거예요. 집안에 부적이 있고 불상이 있고 온갖 막 그냥 잡신들이 막 그냥 가득한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도님 왜 집안에 이렇게 우상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분의 고백이에요. 뭐 하나라도 나를 지켜주겠다라는 이러한 오컬트.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뭐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십계명. 모르면 성경책 맨 뒤로 넘기시면 돼요.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나오고 성경책 맨 뒤로 넘기면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와요. 이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십계명 1번,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신, no other gods, 아무 어떠한 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다 뭐다? 우상숭배예요. 다른 신들 두지 말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뭐예요? 어떤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형체. 제가 어제 그 캐톨릭도 문제가 심각하다 말씀드렸죠? 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데, 제가 압구정에 살 때 그 한번 다른 종교가 어떻게 하나 궁금해가지고 새벽에 압구정 성당 광림교회 옆에 있는 성당을 새벽에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궁금해가지고. 가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타 종교를 경험해봐라. 그래서 뭐 불교도 가보라 그러고 뭐 천주교도 가보라 그러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뭐 불교 가서 법회를 뭐 본 적은 없지만 뭐 이렇게 텔레비로 본 적은 가끔 있고, 새벽 미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게 캐톨릭 신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다 하나같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캐톨릭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미사 끝나고 가면요, 거기다 또 인사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과외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캐톨릭 신도라서 물어봤어요. 야, 니네들 왜 거기다 대고 막 인사하냐 이러니까, 자기들은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려 있으면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 있다고 믿는데요. 아니 왜 예수님이 거기 매달려 있냐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사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왜 거기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이 거기 매달려 있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은 잠시 잠깐 매달려 있었지 지금은 부활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올 것이다.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막 인사하고가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안녕하세요. 그 사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목에다 십자가 걸어놓으면 십자가에다 놓고 인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래야 돼요? 혼탁한 거, 이런 게 혼탁한 거. 영적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럴듯하게 종교인으로 보이게는 하는데 뭐예요? 너무나도 혼탁하다라는 거예요. 혼탁하다. 혼탁한 게 뭐예요? 지저분하다는 거 한마디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을 때 뭐라 그래요?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더럽다라는 게 뭐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 혼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혼탁함들이 정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세중학교 이석철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우리가 장례식 때 보면 어때요? 국화꽃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영정사진에다. 저도 그것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뭐 수없이 장례식을 갔으니까. 근데 이거 하면서 여러분 왜 하는지 그거 알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국화꽃 그거 왜 주는지. 여러분 그 국화꽃을 준다고 뭐가 달라질 거 있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 아무 그냥 생각도 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들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그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미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육체에 있어요, 없어요? 떠나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송장이에요. 시신이에요, 시신. 영혼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 돌아가셨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영혼이 그 육체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육체는 시신이지 송장, 하나의 그냥 시체지, 거기에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영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에 절을 하고 왜 숭배할까?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 앞에서는 얼마든지 뭐 매일 절해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또 몰지각한 사람 불신자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효도를 안 하는 기독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살아계실 때요 더 많이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는 효도도 안 하고 죽어가지고 뭐 제사를 뭐 잘 지내면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하나도 효도 안 하다가 엄마 내가 그래도 미안하니까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제사 잘 지낼게. 지금은 내가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가 뭐 돌아가시면 내가 매일 제사 지내줄게. 그거 좋아요? 참 기쁩니까? 뭐가 좋아 그래요? 정신 나간 거죠. 혼탁한 시대 살고 있다. 혼탁한 시대. 제가 일본에 가봤어요. 그 막 우리나라 침략한 그런 막 이런 그 황제 그런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아주 그냥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싫어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거기 신사가 있더라고요. 그냥 가보니까 뭔가 했더니요,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그맣게 그냥 요만하게 돌멩이에다가 누구 이름 써놨어요. 근데 곳곳에 신사가 되게 많아요. 이번에도 뭐 고양이가 한 마리 죽었는데 그걸 50일 동안 신으로 숭배한다 그러죠. 그 고양이 이름을 그 뭐 다만가 이렇게 뭐 이렇게 써놓는 거야 비석에다가. 그러면 그 비석을 놓고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절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캐톨릭이 왜 혼탁한지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마리아, 뭐 베드로, 바울, 뭐 누구 돌아가시면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이름을 해놓고 성인이래.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응답한대. 말이 돼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래서 캐톨릭 보면 마리아 뭐 송가가 많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왜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요? 이런 게 다 뭐야? 혼탁한 거라는 거예요. 혼탁한 거. 정신 차리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에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뭐예요? 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되라고 온 게 아니라 화평해라. 그냥 행복해라. 이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뭐예요? 칼이 뭐 예리한 거라는 거예요. 예리한 거. 이 뭐예요? 이게 우리 보고 막 가정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라는 거 그 얘기가 아니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황당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새벽에도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하게 하러 왔다. 자유하게. 아니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지금 아무 구속함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자유가 필요하다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도다. 마귀의 하고자 하는 대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고 죽이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함이라. 이 말이 여러분 치고받고 집안 싸움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이 말을 제가 생각해 보면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정 안에서의 무슨 싸움? 영적 싸움.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고 영적 생활을 하는데 하나의 어떠한 걸림돌이 있다면 뭐가 될 수가 있다? 가정, 자기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저 성도는 차라리 혼자 예수 믿으면 참 예수님 잘 섬기겠다. 근데 참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참 안타깝다. 그렇다고 뭐 이혼하고 뭐 애들 버리고 뭐 혼자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기독교를 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 다 때려치고 뭐 그냥 뭐 어디 뭐 구원파나 어디 뭐 저기 옛날에 어디 이단들처럼 뭐 사이비처럼 다 뭐 집안 팽개치고 뭐 그냥 혼자만 뭐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뭐 예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때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킹덤 빌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내가 온 것은 불하려 함이라.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혼탁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형제들이 있어요. 또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미며 아비며 형제며 자매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며 부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육신의 부모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무엇이에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은요, 우리 믿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육신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친척이고 가족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을까요? 이게 맨날 그냥 원수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가정을 돌보지 말고 신앙생활만 잘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극단주의예요. 성경의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집안 식구를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가족을 잘 뭐하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뭐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종들이요, 주인에게 복종하라. 뭐예요? 일반적인 사회 질서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찾아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의 왕들을 섬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 헌금 드리면서 세상에 내야 될 세금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아니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헌금만 드리고 세상의 세금은 띄어먹으면 돼요? 안 되죠. 낼 거 내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잘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는 자식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남편이면 아내나 자녀들을 돌보고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을 잘 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잘 해라 이거예요. 이걸 기억.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육신의 일로 영적인 일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 그 문화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집안 식구, 이건 식구가 우리 같이 사는 사람 아니게 너 친척, 더 넓게 말하면 여러분의 친구, 우리의 친한 사람들, 나의 이웃이 우리의 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때로는 어려움과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니까 이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막 진짜 대단하다. 우리 형제 예수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킨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막 명절 때에 유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능력 행하게 하자. 막 가족들이요 막 미리 계획을 다 해놨어. 이 명절 때 예수님 저 유대 서울로 말하면 저 남대문 서울역 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다 능력을 확 행해버리라고. 그럼 어때요? 막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겠죠. 자기들도 막 영광을 받겠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직 나는 거기에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다. 니들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인기와 영광을 보려고 한다면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뒤에 요한복음 저자가 말합니다. 예수의 형제들, 예수의 친척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이 나와요. 아니 예수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이걸 알아요. 근데 아는 건 아는 거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혼탁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아마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으면 친척들이 가족들이 말하는 거에 어떻게 돼요? 끌려가 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이 말을 조금 더 확대로 해석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이 도움도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친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민 생활을 해봐서 알죠. 뉴질랜드 1년 이상 10개월 있어보면서 미국에도 몇 달 있어보면서 그 이민 그 교민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야,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왔으니까 야, 누굴 제일 조심해야 되는지 아냐? 왜요? 야, 여기서는 한국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돼. 아니, 왜 미국에 살면서 왜 한국 사람을 조심할까요? 이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되니까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를 사기쳐야 돼?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여야 거기서 이득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LA나 코리아타운이나 다 어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살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가도 다 모여 살아요. 호주에 가도요. 이렇게 보면은 레바논 사람들 남부에 따로 살고 뭐 위에는 북부 사람들 시드니에 다시 봐도 이렇게 모여 살아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사는 동네가 있어요. 시드니 그 스트라스필드라고 그 지역에 한국 사람 제일 많아. 뭐 골드코스트나 뭐 멜번도 한국 사람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뭐 가양동 어디처럼. 근데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 중동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뭐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한국 사람이래. 그 말은 뭐예요? 한국 사람 말 잘못 믿다가 뭐 당할 수 있다? 사기 당할 수 있다. 돈 함부로 빌려주지 말고 함부로 말 믿지 말고 뭐 사업한다고 함부로 괜히 돈 주지 말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요 뭐 여러 나라에서 들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심지어는 목사들끼리도 야 목사들 조심해라 그래. 조심하라 그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는 그 중국의 보이스피싱이 옛날에는 연변 말투로 안녕하세요 막 어눌하게 말했는데 이제는 아예 한국 사람을 돈 주고 쓴다 그러죠. 옛날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을 쓴다 그러죠. 방송에 막 나오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속여요.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보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더 믿음 좋지 않으면 여러분보다 아마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보다 제 남편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이러면 감사한 거예요. 아주 감사하셔야 돼. 목사님 괜찮아요. 제 자식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이러면 감사하시라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 영적으로 조심하란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더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제일 친하잖아요.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랑 같이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바로 뭐라 그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그 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또 네가 이거를 안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에게 깨닫게 한 거다. 막 칭찬을 했어. 너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을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을 것이고 뭐 엄청나게 축복을 했어.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래. 이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이 네 안에 감동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뭐가 됐어? 사탄아 내 뒤로. 제가 그런 얘기죠. 저랑 제 아내랑도 둘이 얘기하다가 제 아내가 이렇게 뭐 하려는데 제가 이렇게 막 좀 어떤 얘기를 하면 저한테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희 집은 그런 얘기를 잘해. 저도 제 아내한테 가끔 제가 뭐라 얘기돼요. 어떤 얘기가 하면은 날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라고. 서로 이 부부간에도 깨어 있어야 돼. 왜요? 자칫 잘못하면 혼탁해질 수가 있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군성교 가려고 그랬어. 제가 군성교 주일날만 가서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 야, 너 전쟁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니 전쟁이 왜 나 갑자기. 너 전쟁 나면 너 그 군성교 한다고 너 거기 군부대 너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뭐 전쟁 나서 끌려간다고 뭐 오히려 그런 얘기죠. 전쟁 나면요 군대가 더 안전하대요. 민간인들이 더 불쌍해. 군대가 더 안전해. 아니 군성교가 잘 생각해 보래. 아니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선교사 나가려고 그럴 때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제가 하마터면 대전으로 부목사로 갈 뻔했어요. 대전에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로 갈 뻔했는데 저희 장인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야, 너 대전에 정말 갈라 그러냐? 갈지도 모릅니다. 웬만하면 가지 마라. 웬만하면 가지 마라. 그게 이제 정말 저를 생각하는 건지 우리 애들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건지. 부모는 어때? 옆에 끼고 싶잖아요. 근데 감사해요. 강석으로 온 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거의 맨날 오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 소중하죠. 중요하죠. 집안 식구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때로는 뭐가 될 수 있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어떤 영적인 시험이 될 수가 있다.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욥기 1장을 보시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막 집안에 막 우환이 생기죠. 막 재산으로 말하면 자기 소떼 막 수억 원의 피해를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요. 막 자녀들이 막 병이 들어요. 막 어떤 이유가 없는데 막 고난을 당해요. 막 부도가 나요. 막 난리가 나요. 막 부인이 뭐라 그래요? 너무 화가 났는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살해라. 아니 자기가 죽지 왜 남편 보고 죽으래. 여러분 이번에 어떤 놀랄만한 뉴스가 난 거 보셨어요? 뉴스데스크에? 놀라서 내가 클릭을 못했어. 너무 겁나서. 한 어머니가 얼마나 생활고가 힘들었는지 내가 내용은 안 봤어요. 6살짜리 아들을 자기가 죽이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3일 있다가 경찰에 자수했대. 근데 왜 자수했냐?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가 못 죽었다는 거야. 아니 자기가 먼저 죽지 왜 아들은 왜 죽여? 왜 죽이냐고요 아들을 6살짜리 아들을. 응? 막상 지 아들은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스스로 죽을래니까 용기가 나지 않네. 그러니까 괴로워가지고 경찰에 자수하러 갔대.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혼탁한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다 뭐가 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 들어보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확 이혼해버리고 독립하고 그냥 혼자 살아야 되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집어 던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게 제일 편한. 가끔 그런 프로 있죠. 무자식이 상팔자냐 유자식이 상팔자냐. 응? 그럼 자식 난 거 그럼 소적에서 지운다고 뭐가 돼요? 아니죠. 응? 그럼 이미 난 애들을 이제부터 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럴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는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럴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다 우리의 뭐다? 십자가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우리 집안 식구가 우상 숭배에 난리 났어요. 그렇다고 그거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라는 거면 내가 고난을 지고 내가 감당해서 부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 남편이 나의 십자가예요. 자식들이 나를 힘들게 자식이 나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해지고 여러분 안에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마가복음 16장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우리 마지막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 힘든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적당히 하니까 힘들어. 그 신앙생활 자체가요.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기묘한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대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헤어져. 문자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해요. 여자친구한테. 야,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이게.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미안해 잘못 보냈어. 미안해 잘못 보냈어. 이해가 안 가세요? 다른 남자한테 보내야 되는 걸 자기 남자친구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기묘하죠. 혼탁한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바라나 세상에 바라나 너무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요. 아예 그냥 두 발을 다 주님 앞에 맡기셔야지.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요 단순해져요. 정리가 돼요. 제가 어제 10시 반까지 교회 우리 홍경재랑 이것저것 정리를 다 했는데 필요 없는 거 한번 정리할 때마다요 쓰레기가 한 더미씩 나와요. 왜? 불필요한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할수록 불필요한 거 싹 정리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 다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싹 그냥.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쓸데없는 신들 다 오늘 이후로 다 뭐예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혼탁한 거 다 버리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고생이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우환이 없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얘기 들어보면 온갖 잡신들이 가득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걸 다 섬기고 있어. 다 섬기고 뭐 세상 사주팔자, 장명, 뭐 타로, 뭐 별의별 걸 다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죠. 여러분의 혼탁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더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십자가 던져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했겠어요?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자기를 칠지 몰라요.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평생 유신을 해가지고 계속 대통령을 워낙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분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도 잠을 제대로 편하게 잔 적이 없대. 왜냐면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 놓으니까 자기 밑에 부하들도 똑같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 그래도 그것만 있으면 다 때려잡았어. 다 감옥에 넣어버리고. 자기가 쿠데타를 해놓으니까 자기 밑에 부하들이 똑같이 배워서 나를 쿠데타 할까봐 잠을 못 자대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그 정권을 놓을 수가 없어. 자기를 꼭 감옥 집어넣을까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우상 숭배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불신자와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말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여러분 혈기 내고 막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둠의 영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혼탁해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더 예민해지라는 거예요. 더 예리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좋다라는 게 아무거나 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좋은 게 뭐 아무거나 다 뭐 좋은 게 좋은 대로 하지 뭐 그냥 뭐 시키면 아무거나 이렇게 착각하는 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더 예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더 예민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요 더 예민해져요. 함부로 결정 안 해요. 함부로 선택 안 해요. 다 기도해보고 선택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함부로 투자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함부로 계약하지 않아요.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그런다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부인이 뭐라 그런다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래요.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 남편이 응? 그거 아니에요. 아담아 선악과 왜 먹었니? 하와가 먹으라 그랬는데요. 하와가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돼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누가 투자하라 그랬는데요. 누가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럼 너는 바보야? 너는 머리가 없어? 너는 주관이 없어? 너는 결정권이 없어? 왜 그러고 살아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의 삶을 보면 누가 나보고 하라 그랬다고 거기에 왜 끌려가요? 거기에 왜 넘어가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해야죠.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는 거죠. 자녀들이 하라 그랬다고 부모가 하라 그랬다고 여러분 자신은 머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은 의지가 없어요? 주관이 없어요? 사랑과 전쟁에서 한 드라마 중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선택을 못하는 남자. 이 남자는요 뭐 하나 선택을 못해. 모든 걸 부인이 결정해 줘야 돼. 어디 놀러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나중에 이혼당하더라고. 재밌더라고. 뭐 하나 남편이 선택을 못해. 우리 어디 갈래? 그러면 당신은 뭐 하고 싶은데? 뭐 먹을래? 당신은 뭐 먹고 싶은데? 뭐 살래? 당신은 뭐 사고 싶은데? 남자가 결정을 못해. 결정을. 부인이 화딱지가 나죠. 너는 생각도 없냐고. 너는 머리에 뭐가 들었냐. 막 나중에는 막 사기당하고 막 엉뚱한 데로 가고. 재밌어요. 우리 사는 거 보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 거에나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절대로 아무에게나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요. 주변에서 저놈의 사울왕 다 죽여버리래. 진짜 화가 나서 죽이고 싶어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품고 그것을 끝까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일주일 동안 요즘에 좀 차를 알아봤어요. 그 차 좀 사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근데 이 차 사는 것도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왠지 알아요? 주변에서 나한테 이래저래 말이 엄청 많아. 와 미치겠어. 내가 이거 집 계약할 때도 하여튼 진짜 힘들었는데 뭐 그런 거 있죠. 뭐 하나 할 때 주변에서 어때요? 가만 놔두지를 않죠. 응? 뭐 응? 여기저기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알아봐주기 온갖 쓸데없는 소리가 진짜 많아. 근데 내가요 아니 이제부터 귀를 닫아버리기로 했어. 그냥 내가요 사고 싶은 모델이 딱 있어. 금액도 딱 있어. 보니까 우리가 한 금액 했는데 제가 한 차 가격이 한 얼마 딱 금액이 있어요. 뭐 이것저것 하면 뭐 얼마 되겠다 딱 금액이 있어 보니까. 근데요 이게 얘기해 보면요 다 흔들려 막 하여튼 막 미치겠어 막 가만 놔두질 않아. 심지어는 뭐 어떡하려고 그러냐 막 어떡하기로 했냐. 와 나 이제 그냥 말도 안 한다. 나 이제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냥 확 그냥 가서 사버린 나중에 그냥 오기가 생겨버렸어. 여러분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다 그러면 어때요? 주변에서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이번에 우리 8월 8일 날 가는 것도 제가 확 정해버렸어요. 그냥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날짜가 뭐 할 수가 없어. 뭐 이건 이것대로 안 되고 뭐 100% 다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8월 8일 날 오전 9시에 그냥 제가 정해버렸어. 시간 되면 가는 거고 아니 못 가는 거야. 그렇죠? 뭐 100% 다 갈 수는 없는 거잖아. 여러분 주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